가져가세요. 주님 주신 복된 날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에게 많이 입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시다. 만입이 내게 있으며 그 입 다 가지고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이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이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 향한 노래가 오르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거르지 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주 동안 저희가 하나님을 늘 바라보지 아니하고 소홀했음을 고백합니다. 저희가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저희를 변화시켜 주세요. 세상이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더라도 저희는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이 다가가고 세상을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도우는 제자들이 되게 해주세요. 질병과 전쟁, 평화의 부재로 고통받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화평이 생기기를 기도합니다. 세계 각국에서 선교하느라 힘쓰시는 선교사님들을 잊지 마시고 저희도 저희들의 삶 속에서 선교할 수 있는 모든 기회들을 놓치지 않게 해주세요. 저희가 죄를 짓더라도 하나님께서 한 걸음 멀어지는 게 아니라 그 죄를 안고 주님께 한 걸음 더 나아가고 하나님께 죄의 무거움을 내려놓을 수 있는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만이 저희의 주인이시고 주님만이 저희의 구원임을 잊지 않게 해주세요. 오늘 목사님이 전하시는 말씀이 저희의 마음속 모든 구석까지 닿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예배의 순서가 당신의 이름을 높이기를 바랍니다. 주님 안에서 살아 숨쉬는 하나된 공동체로 서로 동행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제자들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들을 성경의 말씀은 역대지야 34장 20절부터 33절까지 되겠습니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불러모았다. 왕은 주님의 성전에 올라갈 때 유다의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 주민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어른으로부터 아이에 이르기까지 모든 백성을 다 데리고 주님의 성전으로 올라갔다. 그때 왕은 주님의 성전에서 발견된 언약책에 적힌 모든 말씀을 사람들에게 크게 읽어 들려주도록 하였다. 왕은 자기의 자리에 서서 주님을 따를 것과 마음과 목숨을 다 바쳐 그의 계명과 법도와 규례를 지킬 것과 이 책에 적힌 언약의 말씀을 지킬 것을 맹세하는 언약을 주님 앞에서 믿었다. 왕이 거기에 있는 예루살렘과 베냐민 사람들도 이 언약에 참여하게 되니 예루살렘 주님이 하나님 곧 조상의 하나님이 세우신 언약을 따랐다. 이와 같이 요사야는 이스라엘 자손에 속한 모든 땅에서 혐오스러운 것들을 다 없애버리고 예루살렘의 모든 사람들로 주 하나님을 섬기게 하였으니 요시야가 살아있는 동안 백성이 주 조상의 하나님께 복종하고 떠나지 않았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또 학업과 사업과 모든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래에서 제가 다니는 에즈베리 학교에서 야외 예배를 드릴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뿐만 아니라 가족들이 다 모여서 야외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또 맛있는 치폴레를 나눠주고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와서 함께 나누고 예배 나누는 은혜의 시간들이었습니다. 저희도 이한이를 데리고 외건을 태워서 함께 예배를 참석을 했고 맛있게 치폴레를 먹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재밌게 이제 잘 은혜로 예배도 마치고 정리랑을 떠나가는데 이 선글라스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선글라스 어디 갔지? 하면서 이제 캠퍼스에서 그동안 이제 혹시나 떨어뜨렸을까봐 외건에 뒀다가 외건에서 이렇게 굴러 떨어졌나 싶어서 그동안 캠퍼스를 잠깐 왔을 동안 그때 동안 지나갔던 길들을 돌아가면서 선글라스를 찾아갔습니다. 근데 한참 찾아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원래 있던 장소로 돌아왔는데 그때 같이 한 자리에 있었던 인도 친구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 가방 뒷주머니에다가 선글라스를 놓는 걸 봤었대요. 그래서 웬걸 열어봤더니 진짜 선글라스가 있었어요. 실제로 선글라스를 잊어먹진 않았어요. 그쵸? 그거를 잘 메고 가방을 메고 찾으러 다녔으니까. 근데 그게 어디 있는지 잊어먹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잊으면서 살아갈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잊은 채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물건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행복일 수도 있고 만족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공기처럼 너무나 당연한 것이어서 이 안에 있는 것들을 가지고 있지만 잊어버리진 않았지만 잊은 채 어디 뒀는지 잊은 채 까먹고 함께 가지고 살아갈 때가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보면 요시야 왕이 나옵니다. 요시야는 유대 왕입니다. 유대 왕인데 이는 성경 말씀에 보면은 이 왕이 34장 3절에 보면은 어린 나이에 조상의 다윗의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였다라고 나옵니다. 다윗의 하나님을 찾기 시작한 왕이었습니다. 요시야가 당시에 왕이 되었을 때 유대 왕국은 거의 이제 망해가기 직전의 나라였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국력으로나 모든 것이 기울어지고 무너져가는 상태였습니다. 그 이전의 왕, 요시야의 할아버지 왕 므낫세, 아버지였던 암몬 왕, 이 두 왕 모두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먹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잊어먹고 그들이
그들이 우상을 만들고 그리고 그 당시에 가나안 안에 있던 이방신들 아세라나 바알의 신들을 섬기기 시작하였습니다. 왕들이 스스로 자신이 만드는 우상을 만들어서 그 하나님의 신앙으로 이끌어야 될 왕이 리더가 오히려 자신이 스스로 바알의 우상과 목상들, 아세라 목상들을 만들어서 성전 안에 두기까지 하는 범죄를 므낫세와 암몬 왕은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는 하나님에 대해서 리더부터 이렇게 무너진 상태였기 때문에 이 나라 전체가 이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잊어먹고 종교 혼합주의로 변질되고 말았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성전 안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바알신을 섬기고 성전뿐만 아니라 모든 각 곳에 산당을 만들어서 그 이방신들 이제 바알이나 아세라의 신들을 섬기기 시작하였던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신앙을 잊어먹은 것뿐만 아니라 그들은 유대 왕국 또한 정치적인 혼란에 겪게 됩니다. 므낫세도 나중에 바벨로니아로 이렇게 포로로 끌려가는 일도 생기고, 암몬 왕은 그 주변의 신하들에게 반란을 당해서 욕먹을 당해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있던 요시아의 아들인 요시아가 8살일 때 왕이 되었던 상황이죠. 마치 그 조선 말기의 그런 시대 때를 보는 거와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요시아는 무엇보다도 당시의 초대 왕이었던, 하나님을 누구보다 사랑하였던 그 다윗의 왕의, 그 다윗이 믿었던 그 하나님을 찾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자신의 나라를 하나님께 돌아가기 위해서 가장 처음 한 행동이 뭐냐면은 자신의 나라 안에 있는 이방신을 섬기는 산당이나 우상들을 부수기 시작했습니다. 없앴습니다. 성도 여러분, 요시아 왕이 우상을 없앴다는 것은 되게 중요한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우선은 우리가 하나님 말고 다른 것에 우선시 여겼던 것을 먼저 멀리하거나 없애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커플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이 커플 중에 이 남자친구가 아주 나빠서 바람을 폈어요. 그래서 여자친구가 있는데 다른 또 몰래 사귀는 여자친구가 있는 거죠. 다른 두 번째 세컨 여자친구가 있는 겁니다. 아주 나쁜 친구죠. 그렇죠? 네, 차마 욕은 못하겠고 나쁜 친구인데, 근데 그 친구가 한 번은 자기가 이제 죄책감이 느끼는 거야.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지금 여자친구에게 잘 해줘야지 라고 생각하고 결심을 했습니다. 그럼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게 뭘까요? 먼저 그 이전에 사귀었던 두 번째 몰래 사귀었던 바람피던 그 사람과 관계를 정리하는 게 첫 번째겠죠. 그것을 정리하지 않는 상태에서 지금 여자친구에게 뭐 좋은 것을 선물해주든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전히 그 남자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여자친구에게 잘못을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가고 하나님께 관계를 회복한다는 것은 요시아 왕이 했던 것처럼 하나님보다 우선했던 것들을 먼저 멀리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러한 것들이 모두 우상을 없애고 나서 요시아 왕이 그 다음에 한 것이 바로 성전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성전을 보수하기 시작했습니다. 보수 공사를 했죠. 57년 동안 므낫세나 암몬 왕 아버지나 할아버지 때 망쳐놨던 그 신경을 안 썼던 그 성전이 이제 낡아서 이제 무너지기 직전인 그 성전을 이제 고치기 시작하였습니다. 보수공사를 통하여서 거기서 있는 모든 잘못된 부분들, 부서지고 낡은 부분들을 고쳐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hil기야라는 제사장이 그것에서 아주 신기한 것을 그곳에 발견하게 되는데요. 성전에 돈을 보관하던 괴가 있었습니다. 그 안에 둥글게 말린 두루마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게 뭐냐면 성경책에 뭐라고 나왔냐면 모세가 전달해준 율법책이라고 나옵니다. 14절에 나오죠. 모세가 전한 주님의 율법책을 발견하였다고 합니다. 성경학자들은 이게 신명기사라고 얘기 나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번째 나온 이 신명기가 이때 신명기를 발견했다고 성경학자들은 대체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율법서가 이 성경이 발견이 된 것이에요. 그래서 그 잊어먹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보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 말씀이 이 율법책이 요시야 왕으로 앞으로 가게 되고 요시야 왕 앞에서 전부 그거를 읽게 됩니다. 그때 요시야 왕이 그 말씀을 듣고 나서 마음에 큰 찔림을 느끼게 되고 우리가 이 말씀대로 하나님께 처벌을 받겠구나. 하나님을 이렇게 등한시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버림받고 처벌을 받고 되겠구나라는 큰 두려움이 생기게 되고 애통한 마음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마치 신명기 27장에 보면 모세가 에발산에서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면 받는 저주에 대한 무서운 말씀들이 있는데 그런 말씀들이 자기에게 자신의 말씀, 자신의 나라에 대한 말씀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누구보다도 자신의 나라와 자신의 민족의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과 제약을 잘 알았던 요시야 왕이었기에 이 말씀을 들었던 요시야 왕은 참으로 무섭게 자기에게 다가왔습니다. 단지 이거는 그때 당시에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한테만 얘기한 거지 우리 조상한테만 얘기한 거지 우리한테 얘기한 건 아니라고 그렇게 치부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 지금 나에게 하신 말씀이라고 경고로 느끼고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또한 27절에 보면은 훌다 예언자를 통하여서 다시 한 번 더 이 말씀이 지금 유대 왕국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다시 한 번 더 확인시켜 줍니다. 여기서 보면은 재미있는 표현이 있는데 요시야 왕이 이 말씀을 들을 때 어떤 마음을 가졌냐고 하는데 우리가 그 요시야의 마음을 한번 보았으면 좋겠는데요. 27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듣고 마음에 느낀 바가 있어서 하나님 앞 곧 내 앞에서 겸손해져서 내가 옷을 찢으며 통곡하였으므로 내가 내 기도를 들어주었다 라고 말씀이 나옵니다. 요시야 왕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나서 받을 때 그 요시야의 마음이 겸손하였다. 영어로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Heart was tenderer. 마음이 되게 부드러워졌답니다. 부드러워졌다는 게 뭘까요? 겸손하다는 것에 대한 이 히브리적 표현인데요. 반대로 교만하고 고집이 세다는 것은 마음이 단단해졌다라고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다는 겁니다. 요시야는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에 마음이 부드러운 상태로 순종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다른 암몬 왕이나 다른 왕들에 대한 설명을 보면 암몬 왕의 그 말씀 대한 표현이 보면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요. 우리 한번 찾아볼게요. 33장 23절입니다. 아몬 왕입니다. 죄송합니다. 아몬 왕이 그 마음이 어떤 상태였는지 표현하는데요. 이렇게 나옵니다. 그의 아버지 므낫세는 나중에 스스로 뉘우치고 주님 앞에 겸손해졌으나 암몬은 주님 앞에서 스스로 겸손할 줄 모르고 오히려 더 죄를 지었다라고 나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므낫세 왕이나 아몬 왕이나 요시야 왕이나 모두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과 마음을 전달하시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 이렇게 살면 안 돼. 너희 민족이 이렇게 살면 안 돼. 라고 예언자 입을 통해서든 율법서를 통해서든 분명히 말씀해 주셨을 겁니다. 그렇지만 요시야 왕과 아몬 왕이 전혀 다른 결과를 나온 것은 요시야 왕은 마음이 겸손하였고 방금 읽은 것처럼 아몬 왕은 하나님의 말씀에 겸손하게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더 죄를 짓게 되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겸손해져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여기 성경의 표현처럼 부드러워져야 됩니다. 다른 또 예수님의 비유처럼 옥토로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께 잘 돌아갈 수 있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요시야 왕은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처럼 이제 자신의 변화뿐만 아니라 이 모든 자신의 나라와 민족이 변화를 시키기 위해서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지위, 높고 낮음 상관없이 모든 백성을 불러 모아서 그들 앞에서
다시 한 번 더 이 찾았던 이 율법책을 읽어줍니다. 신명기의 말씀을 읽어주면서 하나님께 다시 돌아갈 것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잊었던 그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일깨워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믿음으로 살아가자고 다시 강곡하게 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가 어떻게 나오냐면요. 33절 제일 끝에 요시아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백성이 주 조상의 하나님께 복종하고 떠나지 않았다라고 나옵니다. 하나님께 다시 그 잊었던, 이 민족이 잊었던 하나님의 신앙을 다시 회복하고 하나님께 돌아갔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 얼마나 대단한 민족입니까?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아브라함을 통해서부터 시작해서 애굽에서 출애굽하면서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건너는 40년의 긴 기간 동안 먹여주고 재워주고, 네? 가나안 땅으로 가서 또 새로운 나라와 그 나라를 완성하게 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나라로 만들고 선택해 주셨지만 이 나라가 이제 마지막으로 갈 때 이 민족들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잊어먹게 되었고 또 요시아 왕을 통해서 다시 깨어나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내가 지금 걷고 있는 길에 대해서 의심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잘 선택한 길일까? 내가 지금 잘 가고 있는 걸까라고 고민할 때가 있는데, 보통 그럴 때 내가 이 길을 의심할 때는 어떤 이유냐면은 내가 이 길을 선택하고 첫 발을 디딜 때 그 첫 마음을 잊어먹었을 때 같습니다. 여러분도 비슷하신가요? 내가 왜 이 길을 걷고 있지? 라고 의심할 때는 내가 왜 처음에 왜 이 길을 선택했는가에 대한 것에 대한 그런 결심과 마음을 잊어먹었을 때 이렇게 의심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길 자체를 의심할 때는 이 길 자체가 문제가 있기보다는 내가 처음에 어떤 생각으로 이것을 시작했는가를 뒤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처음 경험했던 뜨거운 은혜와 결심, 하나님께 받았던 그 사랑의 그 경험들을 계속 지켜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내 마음이 흔들릴 때, 내 신앙에 대한 확신이 흐려져 갈 때 내가 처음에 가졌던 그 확신과 마음들을 기억하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는 에베소 교회가 나옵니다. 에베소 교회가 하나님께 큰 질책을 받았습니다. 여기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 너희 교회는 고난에도 인내하는 교회라고 막 칭찬을 하다가 그치만 너희 교회는 처음 사랑을 잃었다고 나옵니다. 처음에 경험했던 그 사랑을 잊어먹어서 박해 가운데서도 인내하고 견뎌내는 그 튼실하고 힘있는 교회이지만 하나님께 질책을 받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 처음의 사랑, 하나님에 대한 처음의 사랑과 그 은혜들을 잘 간직하고 계십니까? 처음 내가 이 길을 하나님께 향하는 그 헌신과 그 길을 고백했을 때 그 마음들을 아직도 내 마음속에 잘 지키고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만일에 그것이 잊어지고 계신다면, 잃어버리진 않았지만 잊혀졌다면 요시아 왕처럼 다시 한 번 더 일깨워서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한 번 더 내 속에서 리마인드 시키시고 정말로 내 안에 하나님의 그 첫사랑을 회복하게 해주세요. 하나님께 향하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하고 이 요시아 왕처럼 내 안에서의 큰 마음의 개혁, 신앙의 개혁들을 일으키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텐데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 돌아가는 신앙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처음에 하나님을 향해서 가졌던 그 신앙이 잊혀지고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신앙을 잘 지키고 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한 그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것을 끝까지 그 목표점까지 결승점까지 갈 때까지 끝까지 이것을 잘 지키고 가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하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백 년의 시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경험들을 하였지만 그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그 다윗의 하나님의 그 하나님의 신앙들을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어요.
주님,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향하였던 뜨거운 사랑과 결심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셨던 그 은혜들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그 은혜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안에서도 요시야 왕이 하였던 그 기억의 역사들이 우리의 나의 마음 안에, 나의 중심 안에도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일어나고 소망하고 온전히 하나님께 다시 언약을 맺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나가길 소망합니다. 그 은혜가 다시 한 번 더 나에게 뜨겁게 찾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나에게 경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기도로 역사하시는 주 하나님의 역사들이 우리 하나님의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제 하나님의 언약과 역사들이 글로 쓰여진 것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의 왕과 우리의 영으로 쓰여졌다고 하였으니 정말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정말로 그 복음의 뜨거움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능력과 그 사랑의 역사들이 다시 한번 더 나에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굳건히 이 사랑을 붙들고 지키며 나가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가지고는 있으나 잊은 채 살아가는 우리 신앙의 모습들을 뒤돌아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처음 맺었던 그 사랑, 하나님께 결심하였던 그 헌신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 번 더 일어나 요시야 왕처럼 그 나라를, 그 민족을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로 이끌어 갔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중심 안에서도 이러한 개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향한 뜨거움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가 정말로 이 모든 신앙의 길과 삶의 여정에서 결승점에 다갈 동안 이 신앙과 이 뜨거움의 복음의 역사들을 굳건히 붙들고 나가는 저희 제자교회 성도들, 형제자매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우리에게 귀한 생명을 허락하시고 또 귀하게 주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은혜 허락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 약속을 기억하며 그 첫사랑을 계속해서 붙들고 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또 그 자리에 머무르는 것보다 더욱더 발전하여 나가면서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을 우리의 이웃사랑으로 더욱더 크게 열매 맺어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안에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데 부족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신 물질을 우리가 또한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물질의 일부분을 구별해서 주님께 바치오니 이 물질을 통해서 주님의 나라가,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약속이 더욱더 퍼져나가는 귀한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시고 이 물질 또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오늘 제자 공동체에서 함께 주일 예배 드린 여러분 사랑합니다. 다음 주 주일 예배를 섬기실 분 대표기도 정월 형제 성경공독 소피김 성도님이십니다. 교인들 소식 이름 있는 우리 이성훈 집사님, 소피 성도님, 문옥자 원사님, 문옥자 원사님 어머니 건강을 해서 계속 기도해 주십시오. 한나 사모님과 이한이를 위해서 또 학업과 일터에서 애쓰는 모든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데요. 특별히 이성훈 집사님과 아들 케이씨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케이씨가 친구 같이 땡가는 친구 생일 파티 갔다가 백신을 맞았는데 돌파감염이 됐어요. 양성이 나왔대요. 그래서 뭐 열도 한 100일도까지 올라가고 그랬다가 바로 그 다음날 떨어졌대요. 그래서 지금은 좀 몸에 피로함하고 저기 바디크만 좀 있다고 하는데 위에서 기대해 주시고 이성훈 집사님은 다행히도 음성 판정 받으셨답니다. 그래서 걸리지 않도록 계속 케이씨가 들어왔다 화장실에 나왔다 들어갈 때마다 계속해서 약을 뿌리신다 소독하고 계시다고 해요. 이성훈 집사님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십시오. 근데 어저께 선임 목사님 댁 야채 수확하러 왔다가 와서 오면서 들리면서 잠깐 들으면서 들으다 봤는데 이성훈 집사님은 되게 건강하세요. 평소 우리가 보는 것보다 훨씬 건강하세요. 그래서 다행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금요일 날에는 조주영 집사의 그 화이트가운 세리머니가 있어서 저희는 그냥 세리머니인데 뭐 그러고 갔는데 정말 중요한 세리머니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중요한 거였구나. 그래서 나중에 조주영 집사를 보게 되면은 축하를 해주십시오. 형제자매한테도 우리는 다 모르고 그냥 넘어갔는데 그 화이트가운 세리머니 했는데 그 중요한 건데 아무도 안 갔으니까 얼마나 좀 속으로 그랬겠어요. 그래서 같이 좀 축하한다고 한 번이라도 더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선교지 상황이 코로나가 굉장히 힘든 가운데 여러 가지 분쟁으로 힘든 가운데에서도 선교사님들은 묵묵하게 주님의 약속을 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브라질의 인도 첸나이의 윤서태 유상현 선교사님, 미얀마 양곤의 이탄장 김현정 선교사님, 또 브라질로 이제 곧 떠나시게 될 우리 서승현 선교사님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그 선교의 대상이 되는 그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위해서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부와 청년부 모임 광고 봐주시고요. 토요 새벽 예배 춤으로 모이는 거. 춤으로 하니까 우리가 그냥 모일 때에는 2명, 3명, 많으면 많아야 정말 5명 있는데 춤으로 하니까 그냥 평소에도 5분이 모이더라고요. 그래서 참 춤으로 하니까 이런 좋은 점도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춤으로 하는 새벽 예배 해서 토요일 아침 6시 실제로는 5시 55분에 제가 춤방을 열고 음악을 찬양을 틀거든요. 그러니까 5시 55분 정도부터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같이 해주시고요. 개인형 마이크하고 카메라는 꺼놓으시고 참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올해는 이제 추석이에요. 이번 주 중에 이제 추석 명절이 한국에서는 진행이 되는데 미국에서는 주중에 한국 명절 지내는 게 참 애매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미국에 사니까 로마에 살면 로마법을 따는 것처럼 미국에 사니까 미국처럼 추수감사절을 우리는 크게 지내고 이번 추수감사절에 전도 붙이고 뭐 맛있는 것 많이 해서 함께 공동 식사를 하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제 가져온 많은 채소들 토마토가 되게 좋아요. 많고 토마토하고 꽈이고추 그다음에 뭐 부추 이런 거 있습니다. 가지도 아마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눠 가지고 또 반찬하는데 많이 사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파송 말씀 나누고 목사님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복음의 말씀 들었으니 그 말씀을 들고 세상으로 나아가십시오. 신앙의 처음 사랑을 회복하며 살아가십시오. 아멘. 처음에 경험했던 구원의 기쁨과 감사함을 회복시켜 주시며 잊혀졌던 열정과 하나님과의 신실한 관계를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향하여서
처음 가졌던 그 사랑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고백하고 결심했던 그 헌신들이 우리 지금의 삶에서도 열매맺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약속들을 굳건히 붙잡고 끝까지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지금 여기에 고개 숙인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함께하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